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1장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를 하나 드린다면 진정한 유한적인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는 무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지은 것이죠. 시간대의 흐름에 처음과 끝이 없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으로 지은 영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무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genuine 유한의 존재들이다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오늘 33절 그 바로 전까지 여러 가지의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색깔은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에게 그 구원을 좀 주십시오라고 뭔가를 이루어 드려서가 아니라,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뭔가를 해드림으로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과정을 밟게 하시며 또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끝내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집요하게, 신실하게, 논리적으로 어느 한 곳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두려워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초대교회의 교우들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 선물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섭기 짝이 없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즉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 겸손해야 돼. 이 말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그네들의 빡빡했던 현실의 삶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난 주일날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겸손해야 되며 두려워하고 조심하십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죠. 판단력이죠.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생각이 한번 빗나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실수로 연발하는, 어떨 때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기발하게 짝이 없는 이 기괴한 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잘 통치하고 잘 훈련하고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즉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조각된 조각품을 또 다른 모습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우리들의 이 마음밭, 믿음이라는 선물을 뿌려주신 텃밭, 그 플레이스, 우리들의 생각,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는 것, 즉 물질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우리들의 탤런트로 가꾸고 만든 또 다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에서 자칫 잘못 우리들의 생각이 빗나가면 전혀 엉뚱한 것을 갖고 하나님과 딜하는 엉뚱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접붙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감히 뭔지를 생각해 보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뭔가 이루는 것에 도취되어서 정작 끝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내가 겁난다라는 고백처럼 그 탁월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강의를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 구원받은 자의 경건의 질서의 틀을 그거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결론을 맺으면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들을 알량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 안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우리들의 생각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노력, 이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돈도 벌 수 없고요. 우리들의 노력이 없이는 자녀들을 가질 수도 없고요. 아니, 우리 총각 처녀들에게는 우리들의 노력이 없이는 결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좀 인간답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실패자요, 루저가 되어져 버리죠. 노력, 우리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 노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이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까지, 즉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는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인생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들의 노력, 그것까진 괜찮은데 노력으로 이루어는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다음 12장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영적인 태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없이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타팅 포인트를 오늘 우리들에게 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세세에 그분에게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의 존재임을 시인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의 존재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시점에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들의 성격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응앙하고 울 때에 태어날 때의 호흡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분명히 적혀져 있는 유한의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존심 살리면서 화를 내면서 살고 있지만 이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들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들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유한의 끝마침을 정해주는 시점이 분명히 우리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인지 올 2021년 어느 시점인지 몇십 년 이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유한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우리들의 유한의 찬양의 시기는 뭐냐면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시기가 오늘 36절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고 다 파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즉 유한의 존재를 시인하고 무한의 존재를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유한의 존재일 때는 무한의 존재를 시인하고 유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한의 모습입니다. 무한의 존재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없어질 존재이고 무한 당신은 정말로 능력자고 정말로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한자의 미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아주 건방진 모습들을 우리 유한적인 존재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무엇이에요? 영원토록 살 것처럼 돈의 귀중함과 영원토록 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영원토록 우리가 성공한 것들이 존재할 것처럼 떵떵거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또 그 순간들을 이룬 내 노력으로 이룬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의 어떠한 결과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는 듯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간증거리로 교회에서 간증의 제물처럼 올려질 때 여러분 그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라는 텀에서요. 능력과 권세라는 그러한 점에서 유한이 무한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한에 대한 두려움과 무한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의 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요소들, 돈, 성, 그렇죠? 권세, 직위, 소셜 스트럭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
즉 그것이 능력과 권세의 텀에서 봤을 때 무한을 인정하는 유한의 아름다움은 무서움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섭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유한의 존재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의 모든 요소들을 사용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 guilty feeling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엑스트라 인컴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썼고 나만을 위해서 계획했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돈과 권세와 명예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유한의 무한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권세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돈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는 아름다움의 유한의 존재가 나인 것을 알 때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한에 대한 무한적인 복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 성경적인 복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12장 1절부터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iscern.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바로 유한과 무한에 대한 컨셉이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이 선포하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단면을 쪼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구원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에서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차피 선택을 포함하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이 확신은 두려움과 순종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부 다입니다. 이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토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쉽고도 정확한 답을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단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마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 많고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맞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늘 베푸시는 자이시며 라는 따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도 쉽고도 정확한 답을 어떨 때는 교회가 요구하고 교회가 가르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역시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정확히 고백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고 너무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이 없어진 것이 요새 교회의 문제이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세대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루틴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 어느 곳에 나오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빈번히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필요 이상의 것들, 알 필요가 있는 것,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그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니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뭔가 이 에이펙스, 뭔가 위에 이제 올라가는 듯한 이제 이게 때인가 보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랬을 때 나도 모르고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혹시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이 자꾸 빈번하게 들린다면 동전 양면 중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 못해도 되는 듯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의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으로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우리 백성들을 함께 친구들을 take care하고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feed them, 좀 먹여주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더욱 많이 들려지고 이 말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숙제가 감사하게만 느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이 기도가 들려지는 이 기도의 메아리가 어느 곳에서 터지든 이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는 눈물로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액센트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원론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나올 때 더욱더 처절하고 더욱더 가득한 풍성한 아멘의 소리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는 듯한 것에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것에 생각하기도 전에 두려움을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참 능력 있어 보이는 것 따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동일시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그 동일시하는 그 수학 공식에서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10계명의 첫 3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으로 무엇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인정할 수 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그 분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더 잘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유한의 존재가 무한의 존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면 교만해졌지요. 그 무한의 존재의 마음에 들도록 살 수 없는 것이 유한의 존재의 가장 연약한 특성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냥 앉혀드리기 위하여 내가 아는 부분만, 그것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소화하고 그것 하나만 부여잡고 살기도 버거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 아는 것 계속 묵상하기 위해 리피트하기는 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바쁜 예배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개혁의 순간이 오늘 이 시점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바울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결론 짓기 위하여 이사야서 40장의 또 다른 말씀을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우인드처럼 부른다는 것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지요. 이 교회는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니 더욱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수많은 종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말씀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즉, 유한한 존재를 가르쳐주는 무한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족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십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교회, 너희들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외에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는 각기각양각색으로 다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가장 강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현현히 우리들에게 더 아름답게 증거가 되어지려면 또 다르게 그러한 기적적인 증거가 우리들에게 간증이 없으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분들에게 내적인 확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내적인 확신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 말씀은 성경 어디 이렇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요, 교회의 찬송이요, 교회의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분명코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앞으로 서주 후에 10월 31일 날 무엇일까 그것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개혁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의 존재요. 나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말씀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못하고 쓰러져도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한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 말씀이 찬송하는 찬송시를 내 이해와 내 알물 초월한 그 찬양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시기가 하나님이 그저 받으시는 완벽한 찬양임을 알고 조금은 더 남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듯한 그 감성이 부족한 찬송일지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그 객관적이고 그 음악적이고 우리들의 말씀 선포적인 찬송이, 즉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하나님 나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이신 걸 여러분들 완전하게 믿으십니까? No way!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함이 있어서 요동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요동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 빈자리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말씀 영광의 존재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찬송 쉽게를 가르쳐주기에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한의 존재를 인정하며 무한의 존재에 대하여 무한한 두려움과 순종을 고백하는 유한한 자들의 예배요 찬송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니 이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증거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너도 쓰러질까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나도 잘 모르겠다.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자들의 삶, 앞으로 한 주간에도 마음껏 즐기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터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